점괘가 나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금지된 점술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겔은 이 예언의 이미지를 사용했을까요? 성경은 당시의 관습이나 관행을 인용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점괘도 하나님께서 점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사용하는 점괘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했던 점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용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이 사실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미리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점괘를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점괘가 라빠성이라든가 다른 곳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향하고 예루살렘을 겨냥한 것은 하나님의 분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정은 바벨론 왕이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두 나라와 함께 유다가 바벨론 왕과 동맹을 깹니다. 반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공성퇴를 세웠을 때조차도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고 성 안은 안전할 것이다. 이 안전 불감증이라고 합니다. 안전 불감증 때문에 쉽게 건물을 폭파하다가 인근 지나가던 사람들이 죽는 일 광주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전 불감증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를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성퇴를 설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헛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바벨론 왕이 그 죄악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죄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들을 반역했다는 뜻입니다. 이집트 등의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반바벨론 정책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동맹을 깼기 때문에 반역했기 때문에 돌아오는데 이것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계약을, 하나님의 언약은 지킬 때에 복이 될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될 것임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섰을 때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 대신에 에발산을 자청했는데 에발산은 바로 저주의 산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에발산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은 에발산에 서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정책 결정이 잘못된 거예요. 이 정책 결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친바벨론 정책을 써라 말하지만 가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는 이미 막혔기 때문에 친바벨론 정책 대신에 반바벨론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멸망을 자초하고 있으면서 바벨론 왕의 그 에스겔을 통한 그 예언을 오히려 거짓 점괘로 치부합니다. 비웃습니다. 장차의 말 심판의 경고를 무시해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점괘가 향한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믿는 구석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집트였어요.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고 이집트는 그들 조상들이 과거에 400년 동안 주인으로 섬겼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행실이 그대로 자녀에게 유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언제나 이집트를 의지했는데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은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집트가 너무 약합니다. 뭐 강대 국가에 들어가지는 전혀 못하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죠. 지금은 이집트와 굳이 의지를 할 필요는 없고 동맹 관계에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늘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집트였어요. 하나님보다는 이집트의 군사력을 더 의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가 견제하면서 경험했는데 어땠습니까? 바벨론 갈대아 군대가 2차 침공 때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물러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3차에도 그들은 또한 이집트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군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잡는 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더 사랑했는데 성경에는 이집트를 갈대 지팡이라고 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갈대 지팡이를 의뢰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나를 찌른다. 돈을 의지했을 때 돈이 나를 찌른다.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이 나를 찌른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 왕조 이후에 점차적으로 중왕국 지나면서 이집트는 쇠락하기 이미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집트는 그 옛날에 과거의 부귀영화를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상한 갈대 지팡이입니다. 우리 그 갈대를 한번 보시면 저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약하죠. 저것이 이집트다. 어쩌면 내가 저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하물며 멀쩡할 때도 저것은 우리에게 의지가 될 만한 식물은 못 됩니다. 보시다시피. 근데 저것이 상했어요. 꺾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저보다 크게 생각해요. 그것이 세상이거든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라는 것, 세상이라는 것 우리는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상한 갈대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환경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자, 그들이 어느 쪽으로 몸을 돌리든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왕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과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는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죄가 이제는 다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가 죄악을 찾아내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무리를 잡으리라. 24절. 그 손에 잡히리라. 악이 그들의 죄를 기억해서 그 손에 잡히게끔, 바벨론 나라에 잡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쌓든 간에 쌓은 것에 대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식물을 먹든지 먹은 대로 대변으로 나오듯이 말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아온인데 구부러지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왜곡되다. 그래서 인간은 왜곡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왜곡된 것은 왜곡된 상태로 쭉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을 말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살려고 하는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고, 적게 먹고 적게 누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주님 앞에 더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더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을 전적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잡힌 새와 같이 그물은 하나님이 직접 치신 겁니다. 그물 치신 분이 하나님이고 바벨론 왕이 아닌 것입니다. 건과는 페슈아라고 합니다. 건과. 성경에서 건과라고 나오면 그것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반역이라는 사실은, 반역이라는 단어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하가 왕이 되려 하는 것을 반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왕이 되려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의 습성 자체가 왕이 되려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성품 자체에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왕이 되려 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왕이 되려는 노력인데, 그것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다 있단 말입니다. 짓밟히는 거 싫어할 것이고, 겸손한 거 싫어할 것이고, 높아지는 거 좋아할 것이며, 성공하는 거 좋아하며, 좋은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게 좋잖아요. 교회도 부흥하면 좋고, 가정에도 돈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좋은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 자체는 반역하는 성품이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우리는 더 빨리 발걸음이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죄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타라고 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말해요. 우리는 죄를 짓고 건과 그리고 죄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데, 이 죄를 총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이탈한다. 하나님이 이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 안에 들어갔을 것을 의미합니다. 벗어난 것을 죄라고 그래요. 관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역을 벗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를 먹고 마시는 삶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관역을 많이 벗어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21장 25절입니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되니라. 끝까지 왔어요. 이것은 말입니다. 오늘 이제 멸망하는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유다 역대 왕들의 누적된 죄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석회암이나 이런 것은 잘 부서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장관이죠. 정말 수세기에 걸쳐서 계속 켜켜이 이것이 층을 이루면서 지층이, 그래서 색깔도 달라요. 이렇게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 있는데 보기만 해도 저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겠구나, 이런 죄악의 담이 만일에 우리 속에 켜켜이 쌓여 있다면 이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층이 너무 두꺼워서 웬만해서는 수술이 어렵습니다. 만일에 수술이 가능했다면 가룟 유다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내가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죄가 계속 쌓이다 보니 그것이 죄악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행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다른 것보다는 내 죄를 위해서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주의에 대해서, 죄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왕의 이스라엘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으로 왕의 죄악이 이제 마지막에 도달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드기야로 남유다 왕조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지정한 분봉왕이 섭정왕이라고 합니다. 지방의 관리에 불과한 것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 뒤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진짜 왕이 나타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너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내 날이 이르렀나니. 시드기야가 내 날은 시드기야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날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시드기야 날에 자신의 두 눈알이 뽑히게 되고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고관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그때가 바로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11년 되던 4월 9일 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있었다라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시 우리 죄악에도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 역사, 나의 역사에도 인생사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아무리 사람의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심지어 이방인이라도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내 친구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가나안 땅은 말입니다. 죄가 넘쳐나면 다 쫓겨나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유일하게 따로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시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 베이스 캠프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의 롤 모델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를 보면 어쩔 수 없이 다 실패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전부 실패한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져 갔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까지 그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가지치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동일하게 시드기야 왕과 백성도 죄악에 넘쳐나서 그 땅을 비워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바로 땅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건 신명기 법입니다. 28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전부 다 순종하면 쭉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나와 있죠. 그러면 이곳에서 살아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방에 쫓겨나간다는 사실, 종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죄가 넘쳐나게 되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불안정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주거가 불안정하십니까? 돌이키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착이 되지 못하고 흔들린다라는 것은, 기반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과의 맹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 눈알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감금되어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는 자유를 보지를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삼으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견제로 바벨론 군대가 2차 침략에서 물러가자
풀어주었던 종들을 다시 끌어다가 종을 삼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환경의 자유가 선포된 것입니다. 환경이 제멋대로가 된 거예요. 내 환경이 제멋대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가 된 환경은 실컷 그리스도인들을 농락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오늘 시드기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지금 브레이크에 걸려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 땅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자신들이 종삼았던 빈천한 국민으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빈천한 국민이라고 했던 그들에게는 자유가 선포돼요. 왜냐하면 귀족들만 붙들어 갑니다. 자꾸 반역을 하니까. 그리고 그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바벨론 왕이 남겨둬요.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자유를 주지 않았던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오히려 시드기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다가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 있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꿇어다니고 비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넘어지고 구걸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는 하늘에서 심지어는 까마귀를 내리거나 만나를 내리셔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떡과 물을 음식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심지어는 만나를 내리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복적인 믿음은 피해야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드기야 왕처럼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눈이 뽑히고 포로되고 이렇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은혜롭지는 않습니다. 자, 21장 26절에서 27절에 왕관을 벗기는 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에서 안전을 꾀했습니다. 정말 성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절대 이 예루살렘 도성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관과 면류관이 옮겨진다고 말합니다. 원래 이 관은 대제사장의 관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시드기야 왕관입니다. 그는 강제로 쇠사슬에 매여서 그 성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은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왕들은 붙들려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지구상에 엄청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겨울에 버스에서 내리다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자빠졌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머리가 끼어졌겠지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환경 가운데 명령하실 것들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셔서 그렇게 하시느냐? 사랑하시니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말씀이 바로 심판도 결국은 하나님의 회복의 일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면 좀 병원 신세 지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뭐 말 안 듣고 계속 돌아다니면 병원에라도 앉혀야 좀 깨닫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서 어떤 장로님이 주일날도 장사했어요. 잘 되니까. 그런데 흑인이 들어와서 총을 쏴서
총 맞아지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장로가 되어서 주일에 내가 장사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총 맞았구나. 예, 그분은 총 맞은 것이 은혜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적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 감당했다면 말입니다. 자,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제사장 스라야에게서 관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 질서 또는 어떤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역행되는 환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드기야 왕에게서 왕관을 제거할 것이다. 관이나 왕관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제거되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자신의 존엄성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신의 존엄함을 상실할 때, 지금 그렇잖아요. 왕이 왕관을 빼앗기고 죄인이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불경과 악은 그들의 관을 제거하고 그들의 왕관을 벗겨서 그들의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딴판이 되어버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바로 진흙탕에 굴러 떨어지는 그런 신세로 전환되어 버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의 머리를 드신다. 이것은 한나의 기도이기도 하면서 마리아의 기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엎드려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여기 삼중적 엎드려뜨리고 삼중적 표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엄중한 심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의 때가 멀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를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날은 덕과 같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왔을 때는 깨닫는 것이 늦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회복이 안 돼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BC 586년입니다. 시드기야를 폐위시켜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남유다의 완전한 패망이 오게 됩니다. 이런 유다 멸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인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주도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점괘대로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엎드려뜨리고 계속했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어떤 시도들이 있었을까요? 시드기야도 계속했지만 바벨론이 세웠던 그달랴 정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암몬의 지원을 받아서 그달랴를 죽였던 이스마엘 정권도 있습니다. 역시 그들 또한 좌절되고 그 땅에는 정말 지도자가 없는 백성들만 남게 됩니다. 자, 시드기야가 폐위되고 새로 왕위를 얻을 자가 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정말 위로의 책입니다. 심판의 책이라기보다는 위로의 책이다. 그런데 시드기야 이후에는요, 왕정 회복이 없는데 성경은 회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 다음에 왕위를 이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셨다. 바로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을 온전히 이루게 될 다윗 후손 중에서 왕위를 얻을 의로운 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에스겔의 예언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래서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생각할 때
실제적으로 끊어졌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부친을 보면 유다 후손이라는 거, 예수님이 유다 후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 49장 10절의 성취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사람의 심령을 겸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그가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어쩌면 이보다 더 겸손할 수가 있습니까? 왕이시면서 나귀 새끼 타고 오시다니요. 원래는 백마 타고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십시오. 재림주는 백마 타고 오세요. 6장에 보면은 백마 탄 자가 또 하나 있긴 한데 그건 가짜고 진짜 백마 탄 자가 오세요. 근데 곧 오십니다. 멀지 않아 오십니다.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신부 단장하셔야 돼요. 초림 예수는 인간을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나귀 타셨습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는 아닙니다. 백마를 왜 타셨을까요? 손에 철장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쇠막대기를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백마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 타는 말입니다. 이제 승리의 주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 멸시와 천대 침을 뱉고 그런 멸시 천대 받았습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승리의 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속죄주로 오실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환난의 때를 생각하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승리할 줄 믿는 믿음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이렇게 합니다. 얻을 자가 바로 실로의 예언처럼 메시아적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도래로 모든 반대 세력이 정복됩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미 보신 대로 금과 은과 철과 그리고 놋, 진흙, 철 이런 시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열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의 왕, 승리의 주가 오시는 그런 시대에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신부답게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얻을 자가 때가 되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철장 권세 가지고 오시는 재림주를 맞이하는 준비 저희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실 때 영광 가운데 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그 나팔 소리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거룩함으로 준비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